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5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 5명의 제자와 함께 지금 이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둘째 날 제자들을 모으셨고,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이제 결혼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이제 뒤에 2장 11절 말씀에 나오겠지만 이 표적은 이제부터 요한복음이 1장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1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2장부터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표적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면 결혼식장에 갔을 때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설명하는 많은 복음서의 기록이 있지만 이 첫 번째 표적이 왜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을까를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 결혼식장에 오셨다고 하는 것,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명에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도 갈릴리에서도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고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식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은 완전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에는 거룩함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혼식장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발걸음을 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죄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결혼식장에 와서 첫 번째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기쁨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 안에 의무감으로, 정죄감으로, 어떤 세상에 관한 분노를 표출함으로, 금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감정은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가요, 그들이 이단도 막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앙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나름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얽어매고 다시 속박하고 다시 우리를 비관적이게 만들고 다시 부정적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자리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가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기쁨에 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만났다고 기쁘고 남자친구 만났다고 기쁘고 어디 어두컴컴한 데 갔다고 기쁘고 그거는 기쁨이 아니죠. 정신 나간 거죠.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좀 재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 대학교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이리 뒹굴다 저리 뒹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냥 시간 돼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더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의 그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저는 이제 그 군종병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다 이렇게 예약이 돼 있었어요. 아, 참, 나는 이제 편안하게 군종을 하겠구나. 나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본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안락하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루 남겨놓고 뒤집혀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떨어졌어요. 위에서 낙하산이 떨어졌는데 아무 백도 없고 줄도 없었던 저는 주님께서 가혹하게 산속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에 대한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나도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나다가 제대해서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정말 그 감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무섭다는 게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그 탑골공원하고 뭐 서울 이렇게 그 시내 있잖아요. 그런 주요 그 거점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하고 막 정말 전투적으로 전도했어요. 전투적으로 전도하고 막 대학가 가서 막 회심시키고 막 그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막 이단 그 계승하려고 하던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좀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다시 거기서 이제 영접하고 나아가기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한 몇 달 돌아다니는 가운데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밖에를 잠깐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참 촌스럽게 하고 다녔어요. 그 여러분이 흔히 보는 전도자의 모습처럼 흰 운동화에 그 하여튼 그 시장에서 산 바지를 입고 하여튼 그렇게 다녔어요. 옆으로 매는 그 가방 같은 거 메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좀 갑자기 마음이 울적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얼마 후에 제가 어느 한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이제 지금까지 다니게 됐어요.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들어가서 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시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있는 신기한 사건이 뭐냐면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고 다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모두에게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 오면 지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교육자가 되면서 그 에너지가 막 깎이는 것 같아요. 그 거의 동네에 통장처럼 그 통장 아줌마들 그 집요하게 이렇게 그 뭐 반상회비 받으러 다니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새 가족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정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 여기입니다. 예,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세요. 예? 그리고 교회 밥 맛있어요. 저기 무슨 요일날 오면 요러요러한 메뉴가 있는데 그때 오시고요. 요때는 피하세요. 요때는 맛없으니까 오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 몇백 명이 되는데 공동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계속 기쁨을 가지고 막 전하게 되고 하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개콘 같은 데서 말하는 그 하찮은 웃음, 난잡한 웃음이 아니라 저질 같은 웃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근원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구나.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결혼식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 결혼식의 현장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인데요. 결혼식은 기쁨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결혼식은 모든 사람들의 축하가 같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결혼식이 아니죠. 우리 결혼식은 어때요? 축의금 내고 식권 타는 게 결혼식처럼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결혼식은 1년간의 정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에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법정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대 근동의 지역도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굉장히 잔치에 대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혼식의 기쁨처럼 환희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인생은 여러분 기쁨의 순간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문제의 현장에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말 성경에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어머니한테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자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이었지만 아직까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공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죠.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게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마리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자나 그 잔치를 주최한 신랑 신부의 어떤 친척들한테 이야기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야기해도 맞는 거죠. 아니, 이 포도주 떨어진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나한테 그럽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이 사건이 5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게 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으로 사실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얼마 전까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지만 자기 아들에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상황 가운데 했던 반응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개들은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야지 주인상에 올라와서 먹을 자격이 없다. 그 이방 여인을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제가 핥아먹을 수 있는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요, 자신의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표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더 좀 어렵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체면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난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잔치집은 이제 잔치집이 아니라,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조금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손님들이 3분의 1만 먹고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수라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음식을 왜 안 주냐? 왜 이렇게 허술하냐? 왜 음식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결혼식이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약간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해결책을 제시했죠.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리아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이 무엇이었냐?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분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세요. 잔치의 책임자한테 간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어떤 관계된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나왔을 때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 중동에서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요, 포도주를 담가서 물 대신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요. 예, 여러분, 그 포도주가 나오는 것은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뚝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본인들이 만든 기쁨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기쁨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우리를 그냥 흡족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포도주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포도주는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포도주가 결핍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데스를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돌 항아리 23메트레데스, 예? 이게 단위로는요 한 100리터가 좀 넘는 단위예요. 굉장히 큰 돌 항아리죠.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어느 용도에 사용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돌아다닐 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게 돼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용도냐 하면,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 어떤 용도냐 하면 손을 씻는 용도예요. 밖에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매우 가치 없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있는 것들이 뭔가 먹는 물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찮은 물, 손 씻을 정도의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굉장히 커요. 모두 6개를 합치니까 정확하게 계산한 주석을 보니까 618리터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그 양이죠? 그 양의 그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한 겁니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겁니다. 그 아구까지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물을 떠다 갖다 줘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보고 잔치 책임자가 의아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뭐냐면, 이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자신의 지위를 조금 열어 보이신 거예요. 하늘 자신의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메시아죠. 그때 그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과 권위와 지위가 열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뭐냐? 사인이에요. 이정표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정표로, 사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은 뭐냐? 여러분, 지금 정결례를 행하려고 하던 하찮은 항아리에 담긴 그냥 손 씻는 물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그 잔치의 가장 귀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쓰고 버릴 물이 사람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가장 하찮은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닿으니까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닿으니까 정한 것이 되었어요. 귀한 것이 됐어요. 존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이 가장 사람들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나타내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조금 달게 된 게 아니라요, 전혀 다른 물질인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결례를 행하는 그냥 하찮은 물 같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닿으면, 주의 말씀이 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정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부정함으로 있고 나의 과거는 정말 혼탁해 있고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 그것은 어떠느냐? 여러분, 이 양이 618리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양이에요. 여기 이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만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핍을 가져왔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가져왔어요. 세상이 주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난처한 상황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손이 닿자 그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탄생했고,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가득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서 내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이사야서에 값 없는 자도 와서 그냥 공짜로 나한테 와서 먹어라. 나는 부유하다, 풍성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결례통의 그 맹물 같은 존재들,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존재들, 절망적인 존재들, 땅에 그냥 뿌려서 먼지나 좀 잠재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물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의 손이 닿자마자, 예수의 손이 거치자마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기쁨을 안겨주는, 가장 거룩한 예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맹물 같았던 과거들이 예수님의 손이 닿아서 포도주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의 문제들, 과거의 어둠의 문제들, 여러분 세대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닥쳤던 그 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풍성이 얻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다. 맹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한 100리터 정도를 채우는 항아리면은 아마 여기서 요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돌 항아리일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를, 그 중동의 떼약볕은 굉장히 뜨거워요.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근데 거기를 물을 갖다 계속 길어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조그만 항아리 같으면 그냥 갖다 길어 넣겠지만 물도 잘 없는 곳에서 여러분 그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같았으면 그냥 한 반쯤 채워놓고 채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아구가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했을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아구까지 안 채우면 거기다가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구까지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없을 만큼 가득 채웠어요. 맹물로만. 그 일에 순종한 하인들에게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탁월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합니다.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처음 홍해를 갈랐을 때는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건넜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란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처음 홍해를 가를 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은요, 그냥 다른 때는 무릎 정도까지 차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조그만 강이에요. 추수 때가 될 때는 물이 많아져서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앞에 누가 섰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는 무겁죠. 그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 딱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언덕까지 찼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익사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언약궤를 놓고 헤엄쳐서 살아나오든지. 그런데 그들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순종의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그들이 순종해서 발을 닿자마자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때 마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인들이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하인들이 이루어가는데요,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좋은 포도주를 먹어서 무사히 잔치를 끝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자에게 있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잠시 띄워주세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기적을 보는 축복이 아닙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하객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로서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알게 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순종한 하인들하고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적을 따라가고 뭔가 현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적을 따르고 표적을 따르고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인이라고 했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이정표 보고 여기가 다 왔다, 여기가 그곳이야 하는 사람이 참 바보 같죠. 여러분, 이정표는 그 이정표에서 향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표적과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가운데 나아갔던 하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예수님께 드러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셨냐면 여러분, 제자들 위해서.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요건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제자예요. 오늘 나다나엘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그 일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나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좋은 포도주 구해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포도주 때문에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그들 눈앞에 베푸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정말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주님께 나의 모든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것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삶의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을 정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새 능력, 새 기쁨,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핍이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아가며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물이 변화의 모두가 되는, 하나님 정말로 한찬 것이 하나님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아버지 인생을 변하여 하나님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인생 아버지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걸판을 내가 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부치는 자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의 큰 옷을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예수에게 나의 결핍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닙니다. 나의 죄됨을 아닙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인도하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만이 나를 새롭게 시키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자는 믿는